자식은 참 묘한 존재입니다. 몸을 나누어 낳았지만 마음까지 같을 수는 없지요. 어릴 적엔 웃는 얼굴 하나에 온 세상이 환해졌고 작은 상처 하나에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식은 점점 멀어지고 그 아이의 삶은 더 이상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그 길이 바르다면 걱정은 덜하겠지요. 하지만 자식이 방황하거나 어긋나기 시작할 때 부모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부족했던 걸까? 이 아이는 왜 나를 힘들게 할까? 그 물음은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고 눈 감은 채로도 눈물만 흐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그대의 것이 아니며 그대가 정한 길 위를 걷지 않으리라. 부모는 그저 인연 따라 한 시절 자식 곁에 머무는 존재일 뿐입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아이의 마음은 멀어집니다. 끌어당기려 하면 할수록 그 인연은 더 아픕니다. 오늘 그 애끓는 마음을 놓아보려 합니다. 애써 붙잡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는 길, 기다림 속에서도 지혜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한 여인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녀린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오래된 눈물의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조아린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식이, 그 아이가 저를 거듭 아프게 합니다. 어릴 적엔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잠을 줄이고 옷을 덜 입고 제 밥을 덜어주면서도 그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어긋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은 뺨을 따라 줄지어 흘렀습니다. 기원정사의 바람은 조용히 나무십 사이를 스쳐가고 부처님은 그 여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이라 생각하시오? 여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낳고 제가 길렀습니다. 이 몸도 마음도 다 그 아이에게 바쳤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수천 갈래로 찢어진 한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조용히 감싸듯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낳은 그 아이의 마음도 그대의 뜻대로 움직여야 마땅하겠소. 여인은 당황한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물음은 책망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무너지는 걸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녀의 말이 끝나자 부처님은 조용히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한없는 자비와 슬픔, 그리고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깊은 산 속에 어미새 한 마리가 있었소. 그 새는 정성을 다해 둥지를 짓고 알을 품고 새끼를 길렀지요. 그러나 어느 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운 새끼는 어미의 둥지를 떠났소. 어미새는 가슴이 미어졌지만 하늘을 나는 것이 새의 본성이기에 울음 삼키며 하늘을 바라보았소. 부처님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 또한 그러하오. 그대가 아무리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길을 열어주었을지라도 그 아이는 제 갈 길을 가야만 하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방황할 것이나 그 모든 길 또한 그 아이가 지은 업이 이끄는 길이오. 그 말을 들은 여인은 오래도록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저 가만히 두고 봐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과 붙잡지 않는 것은 다르오. 붙잡지 않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것이오. 붙잡지 않되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하지 않되 부드러운 등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걸어야 할 길이오. 그 순간 옆에 있던 알란 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는 자식을 걱정합니다. 그 마음까지도 놓아야 한다면 부모의 사랑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알란을 바라보셨습니다. 걱정은 자비의 뿌리일 수 있소. 그러나 집착은 어리석음의 열매일 수 있지요. 사랑하되 가두지 않고 걱정하되 끌어당기지 않으며 기도하되 판단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이야말로 깨어있는 부모의 수행이요.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바람이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그 바람결 속에서 무언가를 내려놓은 듯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늦은 오후 기원정사의 법당에 기와지붕을 타고 내려오는 햇살이 부처님의 발밑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요히 앉아있던 그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알겠습니다. 자식은 제 것이 아니며 붙잡으려 할수록 떠난다는 것도요. 하지만 그 아이가 가는 길이 자꾸 위험하고 어둡고 너무 거칠게 느껴집니다. 마음으로라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대신 고통을 짊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모든 부모가 품고 있는 간절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쪼개어 내주고서라도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나무 기둥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에 아들을 매우 사랑하는 노모가 있었소. 그 아들은 젊고 혈기왕성하였으나 늘 엉뚱한 일에 손을 대고 마을의 규율을 어기며 살아갔지요. 노모는 날마다 아들을 말리려 애썼소. 밤에는 기도를 하고 낮에는 잔소리와 눈물로 아들을 묶어두려 했지요. 그러나 아들은 점점 더 어두운 길로 빠져들었고 결국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소. 그 소식을 들은 노모는 기절하였고 정신을 차린 뒤 이렇게 말하였소. 내가 덜 사랑했어야 했다. 내가 덜 걱정했어야 했다. 내가 덜 붙잡았어야 했다. 부처님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마음이 때론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소. 부모가 지나치게 염려하면 그 염려는 그 아이를 묶는 밧줄이 되고 그 밧줄은 자식의 숨통을 조이게 되지요. 그대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그대의 시선과 기대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오. 어머니는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말없이 흐르던 눈물은 이번엔 억울함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깨달음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조차
전해주지 말아야 합니까? 그 질문에 부처님은 조용히 한 송이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연꽃은 강물 따라 흘러온 진흙 속에서 피었소. 진흙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 속에서 꽃은 피고 향기를 내지요. 그대를 연꽃이라면 그대의 자식은 진흙이 아니요. 같은 강물 위를 흐르는 또 하나의 씨앗이요. 그 꽃이 언제 피는가를 애태우지 마시오. 다만 그대가 향기를 품고 있으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그 향기에 이끌릴 것이오. 그 말에 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저를 돌보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다만 그 걱정에 빠져 그대를 잃지 말라는 것이오. 그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대의 자식 또한 의지할 기둥 하나를 잃는 것이오. 자식이 방황할수록 부모는 더욱 단단해져야 하오. 그대가 조용히 수행하고 마음을 맑히고 말없이 자비를 품을 때 그 기운은 그 아이의 마음에 닿게 될 것이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기둥 사이를 스쳤고 법당 너머로 멀리 염주를 굴리는 노스님의 기도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다시 한번 부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고요한 다짐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 기다림 속의 지혜, 그리고 판단 없는 자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대의 자식은 언젠가 그 따뜻한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오. 기원정사의 저녁 공양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법당을 떠날 즈음 남은 등불 몇 개만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사방은 고요와 침묵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여전히 부처님 곁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머뭇거리는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지나쳐 집착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부모입니다. 말없이 지켜보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디까지 간섭이 되고 어디서부터가 자비로운 다스림이 되는지 그 경계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그 어머니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내게 물었소. 스승이시여, 모든 것은 업에 따라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왜 또 수행이 필요합니까?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답하였소. 불은 타오르되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업은 흐르되 지혜는 그 흐름을 꺾을 수 있다. 자식도 그러하오. 그가 지은 업을 따라 세상을 헤매더라도 그 곁에 바람처럼 존재하는 이가 있다면 그 업의 흐름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소.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바람이 되어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다만 그 바람이 거세지지 않도록 해야 하오. 세찬 바람은 등불을 꺼뜨리지만 부드러운 바람은 불꽃을 더 환하게 하오. 그대가 바람이 되어 자식을 감쌀 수 있다면 그것이 다스림이고 그것이 자비요. 말을 마친 부처님은 연꽃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이 꽃은 햇빛을 보고 피었지만 그 햇빛은 꽃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소. 왜 아직 피지 않았느냐? 왜 이 방향으로 자라느냐? 묻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지요.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르며 따뜻하게 비췄을 뿐. 그러니 꽃이 스스로 피어난 것이요. 그 어머니는 눈을 감고 말없이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래된 마음속 상처에 조용히 연꽃잎을 덮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알란 존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자식을 다스린다는 것이 결국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라면 부모는 무엇으로 자식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법당의 등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이요.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시오. 그대가 매일 아침 마음을 씻고 탐욕과 분노를 놓으며 삶을 맑게 살아간다면 그대 자식은 언젠가 그 향기를 따라오게 되어 있소. 참된 스승은 말보다 향기로 가르친 법이요. 한참을 침묵하던 어머니가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옵니까? 자식을 향한 기도가 욕심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부처님은 깊고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기도란 이 아이가 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어야 하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업에서 벗어나는 길을 비는 것. 그것이 참된 자비요.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마를 바닥에 조아렸습니다. 그 이마는 오래도록 땅에 닿아 있었고 기도처럼 속삭이듯 중얼였습니다. 제가 그 바람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되어 그 아이 곁을 머물겠습니다. 그 순간 기원정사의 동쪽 하늘에 붉은 노을이 서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애써 붙잡지 마시오. 붙잡지 않되 놓지 마시오. 놓지 않되 의지하지 마시오. 그대가 부드럽고 단단한 마음으로 매일을 수행한다면 그 마음이 그대를 살리고 그 아이도 살릴 것이오. 그날 기원정사의 밤은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붙잡지 않는 사랑을 배웠고 한 스승은 말없이 자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부모와 자식이 그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 뜻을 따라주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저 잠시 인연 따라 내 곁을 스쳐가는 한 중생일 뿐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그 길 또한 그 아이가 이 생에서 짓고 있는 업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억지로 틀어주려 할 때 우리는 더욱 괴로워지고 그 아이도 더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놓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을수록 그 아이에게 더 넓은 공간과 돌아올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붙잡는 사랑은 상처를 남기고 기다리는 사랑은 길을 비춥니다. 기도란 자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 안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는 자식을 위해 염려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애태웠는지를 돌아보는 대신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지켜주었는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대가 맑아질수록 자식은 그 향기에 물들 것입니다. 그대가 고요해질수록 자식은 언젠가 돌아올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이를 위해 마음속 연등 하나 밝혀둡시다. 말하지 않아도 닿는 기도가 있고 내려놓을수록 커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수행하는 이 마음이 곧 그 아이를 살리는 등불이 된다는 것을. 부처님의 자비가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고요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